네, 오늘은 우리 송구 영신의 날로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믿어지지가 않지만 여하튼간에 이제 내일 되면 우리 한 살 더 먹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일이 되면 우리가 또 한 살을 먹고 그렇게 좀 더 원숙하게 주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시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에는요, 우리 교회 표어가 선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뭐 이웃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선포하는 자가 되자라는 같은 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지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와 거꾸로 되는 역행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세상은 원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그렇게 잘하는 일도 아닙니다.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는요,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은 비슷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같은 그 미디어들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 더 낮게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많게 보이는 사람을 따르라고 그 사람이 옳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은 종교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교계는 하나님 또 어떤 신 이렇게 전하니까 종교계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종교계를 들여다봐도 그 안에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그 하나님이나 신을 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신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따르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또 그런 신을 전하는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추정하면 결국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평등하게 수평적으로 다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따르거나 나와 좀 더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그 삶을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 표로 삼았던 선포하는 자가 되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또 그 어떤 신을 전해주던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전하게 되고 그 지도자를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설교가 좋아, 우리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 지도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선포하는 자가 되자는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강당 앞에도 이 말씀을 적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포한 자가 되자라는 표현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또 어떤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도 알지 못했던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이것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원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다 바꿔주신 거예요. 이런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 베드로서 2장 9절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또한 에베소 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신분이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신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베드로서 2장 9절과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아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신분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어 주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그 이상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 수 있어요. 그것만 전하는 것이죠. 다른 건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신분에 맞게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가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몰라도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신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해야 하는 일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2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저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같은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신분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에게 제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아무 목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왜 사는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고 내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같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삶에서 완전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 삶에서 완전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 전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 이후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는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내 행동이 그대로면 거기서 보면 불일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행동이 예전과 똑같다면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내 행동도 그 신분에 맞게끔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와 같은 삶에서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되자는 우리 교회의 표를 가지고 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이제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25년도에는 선포하는 자가 되자라는 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26년도에는 새로운 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25년도에서 선포하는 자가 되지 않은 이와 같은 그 표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송구영신이라고 하니까 옛 것을 보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 것만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송구영신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온고지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온고지신. 그러니까 옛 것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2025년도에 선포하는 자가 되지 않은 그 말을, 그 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그 같은 삶을 살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 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선포하는 자가 되자라는 이 표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냥 내가 아는 만큼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아는 만큼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포하는 자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도 바로 이와 같은 선포하는 자가 되자는 그 같은 표를 통해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에게 익혀졌고 내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 이제 2026년도 새로운 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표가 무엇입니까? 네.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는요,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교회의 새 표가 서로 사랑하자는데 서로 사랑하자인데 이것은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7절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으니까 내가 사랑이 많아야겠구나, 내가 사랑이 넘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사랑이 많고 그래서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내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죠.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요, 이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 넘치고 내가 아주 여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막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의 그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이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떻다고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중요한,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뛰어난 언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어요. 굉장히 말을 잘하고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그 같은 은사였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그 같은 은사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와 같이 아주 뛰어난 언변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거나 사람의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심지어 전 자산을 들여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넣어줄지라도 여기까지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멋지죠. 훌륭하죠. 근데 이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사이에 이 13장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한다. 뛰어난 은사,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한다. 근데 그것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은사를 뛰어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성경은 그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은사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 은사를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같은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왜 모든 것들의 으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랑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 같은 으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은 무엇이든지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냥 첫날부터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람부터 확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고 보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요. 빛을 만드셨고 또 궁창을 만드셨고 또 꽃과 나무도 만드셨고 그리고 이 바다와 무틀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가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딱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존재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그 필요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반잡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사법도 들어있었어요. 제사법을 통해서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를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그 근거를 이 제사법을 통해서 말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마지막까지 나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저 육체적이고 자극적인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명한 사랑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며 사랑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 서로 사랑하자라는 표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표어에 대해서는요, 주일날 신전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송구영신 2025년도에는 선포한 자가 되자라는 표, 그리고 2026년도에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자는 이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극적인 그와 같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다, 희생이다, 용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죠. 2026년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어떤 표를 가지고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기 때문에 이것이 1년 동안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질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년 송구여신 때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지 않은 표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또 내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2025년도에는요, 우리 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익히고 내 안에 두어서 이제 2025년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표인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나 자신을 세워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근거가 분명하고 또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는 그와 같은 실질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2026년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밤이 지나면 오겠죠.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되면 우리가 새로운 다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 다짐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다짐을 우리는 이 밤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리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리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사람들과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수교 성도님들은 바로 이 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후에 우리 같이 둘러앉아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또 2026년도에는 서로 사랑하자 그러는데 내가 어떤 다짐을 하게 되었는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